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거나 또 새로운 장소를 갈 때 아주 짧은 순간에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이 첫인상은 선입견이 되는데 이 선입견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편견으로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첫인상과 선입견에 관해서 저는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주 좀 냉차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는 말씀을 가끔 듣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좀 이렇게 마른 데다가 거기다 눈도 이렇게 작으니까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늙어가는 것이 더해지니까 더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선입관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통성기도가 제일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대부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또 초신자들, 특히 아주 조용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아주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을 주기 십상입니다. 거기다 또 무슨 알아들 수도 없고 계기하기까지도 한 방언이 더해지면 아주 극혐이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심야 예배가 있는데 아주 한술 더 뜹니다. 주여 삼창에 이어서 통성기도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도 들리고 어떤 때는 지축이 흔들릴 것 같이 요란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언, 성령 체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 번의 설교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종의 궤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호응들을 보아서 후속편을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은사로서의 방언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은사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같은 계열의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은사라고 번역해서 사용될 때는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는 9개의 은사들이 예시되어 있는데 방언은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에서도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직분과 은사로 사도, 선지자, 교사를 위시해서 6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28절에 보면 각종 방언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은사 또는 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방언은 뚜렷하게 2가지로 구별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20 사도들이 각 지역의 말로 이 방언을 말했다고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이때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각 지역의 각 나라의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러한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 전도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 대형교회에서 어린이 일본어 예배를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어가 유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보고 저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살다 오신 분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갑자기 러시아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이 들면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를 한마디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 사람들이 이분의 말을 알아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러시아 때 기억을 되살려서 독일어도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에 네가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우지 않았니?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로 예시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과 이 예언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오해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들의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 한 장 전체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자의적이긴 하지만 크게 세 부류의 교회나 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류는 무관심파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이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죠. 이들의 생각은 방언 그 어떤 특정 교파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시끄럽고 문제도 많은 것이지.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는 소극적 중립파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성경에서 읽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의 유익도 필요성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내 은사는 아닐 거야. 또 사실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아? 이렇게 지레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반대파입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중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죠. 몇 달 전에 저는 어떤 유튜브에서 방언이 마귀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한 20여 차례 시리즈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몇 개를 들어보니 더 들어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름 헬라어 지식을 과시하면서 일부 우리 개역 개정판의 성경의 번역 오류를 지적하고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방식에 따른 사례 연구와 관찰을 제시하면서 억지 주장을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목사님 덕분에 무지몽매함, 미혹해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 교회에서 지도자 없이 방언을 시작한 청년 2명이 교회와 그 작은 마을에 큰 소란을 끼치고 또 이른 나이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분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세요?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 아무데도 속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도 속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편견 없이 이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편하게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가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방언의 몇몇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므로 적어도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1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방언은 옆에서 듣는 사람에게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자신에게도 알아듣지 못하니 도대체 방언의 유익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가장 효율적인 기도의 도구, 기도용 언어, 그리고 하나님 직통용 기도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하트라인이죠. 이렇다면 방언은 참으로 엄청난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가장 큰 질투심을 느끼고 어떻게 하셨든지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방언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또 기만하는 그런 전술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영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 즉 지정의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이 방언을 통해서 쏟아내는 기도는 하나님께 직통 전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약 1년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79년이나 80년도 같은데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부터 제가 다니던 이 선교회에는 한두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방언에 대해서 공개적인 가르침이나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책일지도 모르겠는데 오 할레스비가 지은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주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그러나 그 내용에 정말 저는 스폰지처럼 그 내용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방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기도를 정말 잘 드리려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안내대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긴장을 풀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놀랍게 제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소리를 실어보았습니다.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이죠. 그 놀람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틈틈이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옆에 하는 사람들의 방언은 아주 수려하고 음악처럼 귀에 듣기도 참 좋은데 제 방언은 이거 뭐 투박하고 단어 몇 마디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된 방언 아닐까? 그 후 방언에 대한 호기심도 시들게 되고 저는 슬며시 방언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바로 이 세 번째 특성은 이와 같이 방언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도 각종 방언을 말함이라고 이게 되어 있죠. 이런 표현처럼 방언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나중에 제가 더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하는 방언도 점차로 바뀔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기도의 목소리도 우리 기도 제목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제 신앙 10년 차쯤 되는 1989년도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을 때인데 제 영적 상태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적 목표와 사명감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강력한 성령 체험을 그분의 집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사건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 부분은 제 경우와 다릅니다. 그때까지 저는 성령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을 어쩌면 일시적인 영적 힘이나 기분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기껏해야 역사 속의 한 인물, 한 위인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이 보병이었다면 제가 파일럿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991년 서울로 귀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제 귀임이 늦춰져서 10월 초에 가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부흥회에 한 차례 더 참가하게 되었고 또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방언 기도를 믿음으로 계속하면 통역과 예언의 은사도 뒤따라오며 또 비록 내가 뜻을 모를지라도 방언 기도의 위력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방언을 해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9월 중순경 부흥회를 마친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눈이 뜨졌습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이 자그마한 숲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숲은 이 가로등 불이 스며들어오지 않고 아주 컴컴했죠. 저는 걸어다니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랬죠. 컴컴해서.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2, 3주 정도 매일 새벽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고되지 않은 것이 다행인 거죠. 이윽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보내주신 편지 속에서 저희 장인께서 췌장암으로 갑자기 입원한 지가 며칠 지났다는 것,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귀국한 그 다음날로, 그날로 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장인의 모습이 제 눈에는 정말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제 장인이 그전까지는 제게는 아주 어렵게만 여겨졌죠. 저는 그분 앞에 서면 그냥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도 선입견의 하나겠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했고 또 우리 장인께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했으며 또 제가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인데 놀라지 마시고 우리 아버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출근했고 저녁에 퇴근해서 병원에 들리는 일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장인께서는 물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셨고 이분도 그전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거 있죠. 예배에 가셨다가 바로 그냥 골프 치러 가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그러다가 11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임종은 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보시던 장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주 평안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는 믿음의 액세서리나 훈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사는 영적 전투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장식이나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며 도구입니다. 방언은 그 자체로는 열매가 없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받고 또 문제가 되기 쉬운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기도의 도구라는 점에서 정말 요긴한 은사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 사이에 직통하는 하트라인입니다. 또한 방언은 성령 체험을 여는 문입니다.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여는 직통 통로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 없이도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이 없는 기도는 모타 없는 보트라고 생각합니다. 모타 없이 없는 보트를 놓젓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기도의 보트에 모터를 다십시오. 쉬지 말고 하는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는 방언 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저는 묘사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간절한 기도 상황이나 또 기도하는 중에 아주 격한 감정이 몰려올 때 그거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또 소위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도 또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방언 기도 중에는 정작 내가 한참을 기도해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이 방언 기도의 요령이며 묘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간간히 내가 하는 방언이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엿듣는 것이죠.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기도 제목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 제목에 넘어가지 못하고 저를 잡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전력을 다하며 나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이 북받쳐 올라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는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눈물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셨죠? 교회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며 참 기뻐하신다고 느껴져서 울컥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적인 예언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은 1차적으로 성령의 위로와 격려이며 성경 말씀에 기반합니다. 물론 저는 연차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방언 기도의 축적이 부족해서인지 통역도 예언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너무 짧죠.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고 적어도 자정까지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름다운 생동감 넘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갖가지 은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방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은 기도의 필수 도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성령 체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도구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사용하고 성령 체험의 문을 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언 은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특히 기도의 용사로서 이 방언이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185장 드리겠습니다.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오면서 운전하는 저희 사모와 함께 유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참 기도도 또 삶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금방 지나갔습니다. 더 많이 설교를 하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축도 끝난 후에 우리 입으로 하는 이 구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구변의 은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간절히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또 모든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